로마서 6장 따라서 해주세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처음 시작할 때 지금 이 시즌이 여러분의 인생에서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이 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드렸어요.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지금 이 시즌이, 지금 이 시기가, 지금 이 학기 시작이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이 이루어진다면 여러분들은 이승만 같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대한민국 건국이 된 데에는 이 이승만의 공로가 굉장히 커요. 어떤 사람들은 이승만을 비판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 잘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는 기독교를 싫어하는 사람들이에요. 예수 믿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들은 이승만을 싫어해요. 왜냐하면 이승만 대통령이 1948년 우리 대한민국을 건국할 때 건국이념을 기독교로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싫은 거예요. 아니 어떻게 한 나라의 그 건국이념을 기독교로 하냐고. 그냥 불교를 믿는 사람도 있는데 불교로나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 입장에서는 기분이 나쁘겠죠. 근데 그 사람들도 이해가 돼요. 근데 그것 때문에 이승만을 싫어하는 거예요. 근데 이승만이 기독교를 건국이념으로 우리 대한민국을 세웠고 그 철학이 우리나라에 이렇게 면면이 흘러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필리핀보다도 못 살았어요. 1960년대는 필리핀으로부터 우리가 보조를 받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필리핀보다 훨씬 잘 살아요. 그때 우리나라가 못 살아서 필리핀 사람들이 우리를 도와줬다니까? 그 대표적인 예가 뭐냐? 장충체육관 아세요? 장충체육관. 장충동에 가면은 그 장충체육관이라고 있어요. 우리나라에 아주 오래된 대표적인 체육관 중에 하나인데 그거 필리핀에서 줘준 거예요. 우리나라가 너무 못 산다고 어떻게 체육관이 하나 없냐고 그 필리핀에서 줘준 걸로 알고 있어요. 아니면 정확한지 모르겠지만 아마 맞을 거예요. 우리가 그때는 필리핀으로부터 원조를 받던 그런 나라인데 지금은 우리가 필리핀보다 훨씬 잘 사는 나라가 됐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물론 뭐 박정희 대통령이 뭐 새마을운동도 기여를 했다, 여러 가지 역사적 분석이 있지만 나는 개인적으로 이승만 대통령이 대한민국을 건국할 때 기독교의 이념으로 대한민국을 건국한 게 가장 큰 힘이었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우리 60년대, 70년대, 80년대 얼마나 교회가 막 그냥 동네마다 생기고 새벽 기도가 불이 붙었어요. 교회마다 새벽 기도가 막 불이 붙었어요. 그리고 부흥회, 사경회 이런 그 운동들이 막 일어났어요. 근데 우리나라가 이제는 좀 1만 불이 넘고 잘 사는 나라가 되다 보니까 배가 불러. 이제 좀 등 따시워졌다고, 이제는 배부르다고 해이해졌어요. 지금요 새벽기도 잘 안 해요. 그리고 교회 나가는 사람들이 요즘에 교회 잘 안 나가요. 성탄절에만 나가요. 신앙이 해이해졌어요. 지금 정신이 점점 이렇게 뭔가 이렇게 지금 몽롱해지고 있어요. 왜냐? 뭔가 좀 이제 살만하니까 우리나라도 이제 잘 산다 이런 생각이 드니까 정신 차려야 돼요. 이렇게 우리나라를 세우고 잘 사는 나라로 만들어준 데에는 이승만 대통령의 그 철학, 신앙이 있었다고 생각해요. 이승만 대통령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감옥에도 갇히고 또 우리나라 그 독립을 위해서
굉장히 일했던 사람이에요. 물론 김구라든지 다른 많은 사람들도 있었지만 이승만의 그 이 독립 그런 운동 하느라고 고생 많이 했어요. 중국에서 또 미국 다니면서 하와이에서 그런 그 고생하면서 우리나라 독립을 위해서 일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이승만이 어떻게 해서 그런 사람이 됐느냐? 원래 예수 안 믿는 사람이었어요. 신앙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런 분위기, 선교사들이 세운 그 선교학교, 우리나라에 뭐 몇 개의 학교들이 있잖아. 배재학당, 이화학당 등등 선교사들이 세운 이런 그 선교학교들이 있어서 선교사 학교, 그 선교사 학교에서 공부하면서 신앙을 갖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승만이 결심을 했어요. 대한민국이 살 길은 기독교다. 하나님을 믿는 길밖에는 없다. 그래가지고 결심하고 이 나라를 그렇게 세워야 되겠다고 생각했고 거기에 목숨을 건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를 건국한 거죠.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 중에 이승만 같은 그런 그 지도자가 한 나라를 살리는 그런 지도자가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이 시기가 이 시즌에 코페르니쿠스적 그런 전환이 일어난다면 여러분 중에 나올 거예요. 한 나라를 살려내는 한 국가를 살려내는 그런 사람이 나올 거예요. 여러분 중에 그런 선교사가 나올 수도 있고 한 국가를 살려내는 그런 그 지도자가 나올 수 있어요. 우리나라의 복음을 전해준 토마스 선교사, 그 다음에 아펜젤라, 그 외에 많은 선교사들이 있어요. 이 땅에 와서 피를 흘리고 목숨을 준 그 사람들 덕택에 우리가 예수님 알게 됐고 예수님 믿게 됐고 이 나라가 이렇게 부흥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중에 그런 그 지도자, 정말 여러분 중에 그런 지도자 한 3명만 나온다면, 와, 3명만 나온다면 정말 우리 인류 세계사에 흐름이 바뀌겠죠. 한 사람 때문에 한 국가가 바뀌는데 3명이 나와서 세계의 국가를 바꾼다면 이거는 세계사의 흐름을 바꾸는 거 아니에요? 그런 그 세계사의 흐름을 바꾸는 그런 그 역사를 이 학교가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보기에 아무것도 없죠. 여기 볼품 없어요. 학생 수도 뭐 10명도 안 되고 물론 뭐 건물은 괜찮게 있지만 그러나 막 삐까뻔쩍한 멋있는 그냥 저 제주도에 가면은 제주 국제 학교, 또 송도에 가면은 무슨 학교지? 거기도 또 국제학교 아주 멋있는 거 있어요. 그런 학교 건물 이렇게 보면은 야 저런 국제학교 참 멋있다 이런 생각이 들 텐데 그런 거에 비하면 우리는 사실 볼품 없어요. 물론 이 모습도 또 어떤 사람이 생각하기에는 야 너무 정말 이렇게 유럽 스타일로 굉장히 참 이게 한국 스타일은 아니지만 그러나 외국 스타일로 굉장히 멋있고 좋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또 그런 아주 건물이 멋있는 학교에 비하면은 볼품이 없어 보일 수 있어요. 볼품이 없어 보일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 안에서 만약에 국가를 바꾸는 또 민족을 바꾸는 그런 지도자 3명만 나온다면 이승만 같은 사람, 그 다음에 다니엘 같은 사람. 다니엘은 이스라엘을 구출해낸 사람이에요. 포로로 붙들려 가가지고 거기서도 신앙을 잃지 않고 기도하면은 사자굴에 들어간다는 것을 알면서도 하루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했잖아요. 그런 다니엘 같은 지도자. 근데 그 다니엘은 또 공부도 열심히 했어요. 그래가지고 똑똑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왕이 다니엘에게 큰 직책을 맡긴 거예요. 믿기는 하지만 너무 똑똑하고 일을 잘하니까 일을 맡긴 거예요. 그렇지만 자기가 죽을 수도 있다는 사자굴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굽히지 않았어요. 하루 3번씩 기도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하루 3번씩 기도하면 좋겠어요. 와 여기가 교회도 아닌데 마치 교회 같아 막 이렇게 계속 기도하고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루 3번씩. 다니엘은 하루 3번씩. 우리 아침에 했던 것처럼 점심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3번씩 부르시죠. 3번씩. 그렇게 기도하면서 다니엘은 이스라엘을 구출해내는 그런 지도자가 됐다. 여러분들이 그런 정말 지도자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바람으로 오늘 말씀을 나눈 거예요. 오늘 말씀 보니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죽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죽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 그런 의미로 세례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아마 세례 받은 사람들 있죠? 그 세례의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십자가에 꼴깍 하고 죽었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죽었다.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크리스천인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근데 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게 이게 왜 중요하냐? 여러분, 우리 안에요 많은 그 죄성이 있어요. 우리 안에 많은 연약함이 있어요. 그 연약함 중에 뭐가 있는 줄 알아요? 그 연약함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열등의식이에요. 열등의식. 나는 왜 이렇게 이걸 못할까? 그 열등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이렇게 그 피식피식 웃으면 어떻게 느끼냐? 아, 나를 비웃는구나. 나를 조롱하는구나. 이렇게 느껴요. 왜냐하면 그 열등의식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나는 그런 사람에게 뭐라는 줄 알아요? 야, 너 교만하지 마. 너 너무 교만해. 교만하지 마. 그래요. 놀랍죠? 그런데요, 어떻게 나를 하셨어요? 그래. 놀랍지 않아요? 지금 열등의식 때문에 막 고통받고 있거든? 그래서 딴 사람이 웃으면 나를 비웃는 것 같아. 쟤가 나를 비웃네? 내가 이런 거 못한다고 나를 막 비꼬네? 나를 흉보는 거야? 이렇게 느꼈던 사람이거든. 근데 나는 그 사람한테 뭐라는 줄 알아요? 너 교만하지 마. 너 너무 교만해. 근데 바로 반응이 뭔 줄 알아요? 목사님 저거 어떻게 하셨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요, 굉장히 어느 순간에 막 교만해져. 뭐 굉장히 잘난 체를 해. 야, 내가 세상에 내가 최고지. 와, 내가 최고지. 막 이런 사람이 있어. 근데 그 사람한테는 뭐라는 줄 알아요? 야, 너 너무 열등의식 갖지 마. 열등의식 갖지 마. 그러면 놀래요 또. 어떻게 나를 하셨어요? 왜 그러냐? 열등의식과 교만은 동전의 앞뒷면이에요. 교만이 어느 순간에 열등의식으로 바뀌고 열등의식이 어느 순간에 교만으로 바뀌어요. 그게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연약함이에요. 이 열등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느 순간에 다른 사람을 무시해요. 무시해요. 그리고 어느 순간에 자기를 또 막 자랑해. 그 어느 순간에는 다른 사람을 막 무시해. 우리는 여기서 벗어나야 돼요. 왜?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요. 나는 죽었어요. 나는 이제 더 이상 살아있지 않아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셔요.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우리가 부활했어요. 이런 사람의 특징은 열등의식이 아니에요. 자기를 존중해요. 자기를 정말로 사랑해요. 자애심이 있어요. 자기 자랑하고 자애심은 달라요. 자기를 막 자랑하는 게 자애심이 아니에요. 자기를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사랑해요.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거에서 넘어서서 다른 사람을 존경해요. 다른 사람을 존경해요. 나는 오늘 또 한 번 놀란 게 우리 그 주영 선생님이 기타 치는 거 보고 놀랐어. 너무 부러웠어요. 예. 예. 내가 이렇게 부럽다고 얘기하는 거는요, 내 안에 열등의식이 없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 안에 열등의식이 있으면 이렇게 쉽게 이해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시기질투예요. 열등의식이 있는 사람은 시기질투예요. 근데 나한테는 열등의식이 없기 때문에 이걸 내가 부러워하는 거예요. 그리고 존경하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도 이렇게 악기도 하고 또 노래도 하고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
나는 그래서 여러분들을 이렇게 볼 때 존경하는 마음이 있어요. I respect you. 나는 정말 여러분들이 학생이지만, 우리 학교 학생이지만 나는 여러분들을 마음속에 존경하는 마음이 있어요. 정말 존경하고 싶어요. I respect you. 이런 마음을 갖고 있어요. 정말로. 이게 쇼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내 마음속에. 그래서 여러분들도 마음속에 항상 우리 친구들을 좋아하고, 이성으로 좋아하라는 게 아니라 정말로 이렇게 인간으로서 좋아하고, 그 다음에 사랑하고, 그것도 이성으로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한 인간으로서 사랑하고, 가족으로서 사랑하고, 그리고 존경하는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끼리도 정말 존경해 주세요. 나는 여러분들을 리스펙트합니다. 여러분 존경해 주세요. 서로 존경해 주세요.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 존경해 주세요. 여기 미국에서 공부하고, 우리도 김민희 선생님도 얼마나 공부 많이 했는지 몰라요. 우리 이렇게 공부 많이 하고 미국에서 공부하고 정말 돈도 많이 벌 수 있고, 정말 이런 분들이 왜 여기 와서 이거 하겠어요? 정말 비전 있고, 여러분들을 이승만과 같은, 다니엘 같은 그런 사람들을 만들겠다고 여기 온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항상 감사하고 고마워하고 리스펙트 해주세요. 마음속에 선생님을 리스펙트하는 마음을 갖고 수업 끝나면은 감사합니다. 선생님 존경합니다. I respect you. 존경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항상 경의를 표하고 여러분 마음속에 그런 감사가 나왔으면 좋겠어요. 말씀 마칩니다. 결론은 뭐예요?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이 일어나려면 내가 죽어야 돼요. 내가 죽을 때 열등의식도 교만도 죽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고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기를 사랑하게 돼요.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기 전에 먼저 나를 사랑해야 돼. 나를 사랑해야 나를 사랑한 것만큼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어요. 자기 자신을 존중해 주세요. 다른 사람이 나를 막 무시하더라도 그거 신경 쓰지 마세요. 내가 나를 사랑하면 그거 신경 안 써요. 내가 나를 사랑하는데, 내가 나를 존중하는데, 남들이 나를 막 무시해. I don't care. No problem. 아무 상관없어요. 내가 나를 사랑하는데, 내가 나를 지키는데 괜찮아요. 다른 사람이 나를 비난한다? I don't care. 무시하세요.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여러분들이 다시 태어났잖아요. 부활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이제는 자기를 정말로 사랑하세요. 나를 사랑하세요. 그리고 나 자신을 지키세요. 남들이 무시하더라도 신경 쓰지 마세요. 내가 나를 지킨다. 나는 내가 지킨다. 이런 마음으로 자기를 사랑해 주세요. 그런 마음이 있을 때 다른 사람도 사랑하게 되고 다른 사람도 존경할 수 있게 돼요. 나는요, 나를 정말 사랑합니다. 나를 정말 사랑해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귀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도 귀하게 생각할 수 있고, 내가 귀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이런 모습으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거듭났으니 새로운 부활의 모습으로 사시길 바라고요. 그런 마음으로 살다 보면 여러분들 중에 이승만 같은 사람이 나오게 되고, 그리고 또 다니엘 같은 사람이 나오게 될 거예요. 우리가 또 그런 사람이 나오도록 여러분들이 열심히 서로 격려해 줘야 돼요. 우리 중에 그런 사람이 나오도록 서로 막 격려해 줘야 돼요. 그래서 누가 막 수학을 잘한다, 영어를 잘한다 그러면은 그거 시기하지 말고 막 박수해 주세요. 와, 우리 중에서 이승만 같은 사람이, 우리 중에서 다니엘 같은 사람이 나와야 되는데, 저 친구가 수학을 잘하고 영어를 잘해. 감사한 일이지. 막 박수해 주고, 그래, 네가 그런 지도자가 돼야지. 격려해 주고 기뻐해 주고 그런 거를 함께 격려해 주세요. 그러면은 나중에 내가 이승만 같은 사람은 못 됐지만 이 친구 나하고 같은 학교 다녔어. 나의 클래스메이트였어. 자랑스럽지 않아요? 그런 클래스메이트가 여러분 중에 나온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 선배 중에 그 총리가 나왔거든요. 이제 이 얘기가 안 되는데, 지금 현 총리가 내 선배예요. 나 같은 우리 그룹 동아리 그 멤버예요. 그걸 자랑스럽더라. 그래서 여러분들도
여러분 그 안에 이런 사람이 나올 걸 기대하면서 그 격려해주고 그러니까 이렇게 누구 공부 잘하거나 또 재능이 있거나 이런 사람이 나오면 절대 시기하지 말고 그 사람을 격려해주고 칭찬해주고 야 너 이승만 같은 사람 되겠다 너 다니엘 같은 사람 되겠다 그러면서 격려해주고 그래 내가 나중에 나는 다니엘처럼 못된다 하더라도 내가 너의 친구였다는 거를 내가 나중에 자랑스럽게 얘기할 수 있을 거야. 이런 마음으로 뿌듯한 마음을 갖고 살 수 있잖아요. 나는 총리로 살지 않지만 나는 항상 마음속에 총리처럼 그런 기분으로 살아요. 왜? 내 친구가 내 선배가 그래 살고 있으니까 그런 마음으로 살아요. 한숨이 나오나? 아니요. 아니면은 도전을 받는 거예요. 네, 그렇게. 그래서 오늘 우리 이제 자 우리가 누구와 함께 죽었다?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 그래서 우리의 열등의식, 교만 다 죽었고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뭐를 회복시켜야 돼요? 뭐를 회복시켜야 돼요?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 회복시키세요. 그런 마음으로 우리 친구들도 사랑하고 또 존경하고 유해주고 기도해주고 함께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그런 훌륭한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 서로 이끌어주고 서로 밀어주고 이런 우리 클래스메이트들 우리는 한 동지예요. 우리는 하나예요. 우리는 한 가족이에요. 한 식구예요.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살기를 축원합니다. 아멘.